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귀신이 어떤 여성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청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입니다. 일종의 해피엔딩이죠. 자, 오늘 본문은 갈등 관계가 사실 명확합니다. 우선 귀신과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갈등 관계입니다. 귀신은 귀신 들린 그 딸, 그 어머니와 함께 갈등 관계인데, 그 다음 갈등 관계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귀신과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와 갈등이고, 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갈등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게까지 내가 관심을 둘 입장이 아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니라. 갈등 관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귀신이 어떤 여성에게 들어갔고, 이 귀신 들린 여성의 어머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을 알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간청하였는데, 우리 딸에게 들어간 귀신 내쫓아 달라 간청하였는데, 예수님의 거부에도 계속되어지는 어머니의 간청을 보고 예수님은 결국 간청하는 어머니의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큰 믿음과 함께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귀신 들린 여성의 어머니가 정말 귀신을 쫓아내실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이지 감사죠, 은혜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면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다급하면서도 큰 믿음과 소원을 예수님께 계속 거듭말했다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행동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회적으로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미동이 없으세요. 본인의 입장만 피력합니다. 본문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갈등 관계죠.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갈등 관계. 이에 본문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드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하면서 계속 간청합니다.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그의 딸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를 보건대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을 계속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간청하는 이의 언행으로 태도를 바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태도가 바뀌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거부에도 계속해서 딸의 고침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한쪽은 거부하고 한쪽은 일관성 있게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이 간절함이 예수님으로부터 태도를 바꾸게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특별히 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배경 사건은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촉발된 원인이 바로 귀신인데, 이 귀신이 어떤 여성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촉발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오늘 본문 바로 뒤어 보면은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병고침의 역사를 또 기록하였습니다. 악한 세력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이 귀신 내쫓임 사건과 병고침의 사건을 한데 묶음으로써 이 귀신 쫓아내고 병고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대상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죠.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자기 인식은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을 실은 이유와 배경에 있어서는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해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당시 헬라인 등 이방인을 멀리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방인을 좀 멀리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초점으로 맞춰진 복음서입니다. 이방인이 주님께 은혜 받은 대표적인 구약 성경 사건은 이방인 나아만 장군 병 고침 사건일 것입니다. 여종의 권유로 이방인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 선지자의 다소 가벼운 병 고침의 의식 행위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끝내 가벼운 이 병 고침의 의식 행위에 참여하고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구약 성경 나아만 장군과의 본문을 비교해 보건대 서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고침의 대상의 가족, 이 가족이 예수님께 간청했고, 나아만 장군의 경우 본인이 직접 본인의 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에게 간청한 경우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나아만 장군도 병을 고쳤고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간청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또한 병을 고쳐주는 주체인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이 아닌 처음에는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즉 어머니의 간청에 예수님은 결국 병을 고쳐주는 역사를 보여주는 반면에 나아만 장군의 경우 가벼운 의료 행위의 겉면에 치료의 대상자인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려 했다라는 점에서 다를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율법을 몰랐기에 이런 행동을 했다 이해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자국 내 이스라엘 내 사람들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나병 환자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거룩이 담보되는 것에 훼손을 위해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적인 차이, 율법의 이해가 부족했던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그냥 돌아가려 했다는 점에서는 참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몰라서 돌아가려 했다. 몰랐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예수님께서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이 반복적인 언행을 통하여 귀신을 내쫓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사 표현은 확실히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예수님을 향해 반복적으로 간청하는 귀신 들린 여자의 어머니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화적인 차이인 율법의 이해가 부족해서 돌아가려 했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속 어머니의 태도는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약은 무직 가운데 돌아가려는 자가 있다면 신약은 간절한 가운데 붙들려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를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성의 어머니의 간절함, 가벼운 치료 행위에 실망한 나아만 장군에게 간절함으로 속는 셈 치고 한번 강에 들어갔다 오라고 강권한 나아만 장군의 주변 참모들, 어찌되었던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여성의 어머니의 그 간절함은 그 믿음이 있었고 또 문화적 차이 가운데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나아만 장군에게 그 주변 참모들이 간절하게 나아만 장군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갔다 와 주시죠. 들어갔다 와 주시죠. 그 요단강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시간 배열의 순서에 있어서도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워요. 어구적 반복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는데 사건 배열에 맞게 마치 현재적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이 전개감은 실감적이고 굉장히 리듬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초점이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상정하였는데 왜 굳이 이 이방인 여인의 큰 믿음을 기록하였을까?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지만 마태와 마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 역시 주변의 간절함이, 주변의 간청함이, 주변의 겉면이 그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거부적인 언행의 반복과 간청하는 언행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지는 점은 믿음의 크기와 소원에 대한 간절함, 얼마나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소극적이고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거부와 거부가 만났습니다. 정말 이 반복과 반복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반복의 범위를 기계적으로 같은 단어나 표현의 한정에서 이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 표현 방식의 언행을 통한 반복성 역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반복과 반복의 만남, 예수님의 그 거부, 소극성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한쪽은 적극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고쳐달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소위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쪽과 능력 행사를 요구하는 쪽의 간절함은 꼭 반복과 반복의 만남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과연 본문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주제의 반복. 이 반복과 반복, 주제의 반복 속에서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있다니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소극적이고 한쪽은 적극적이지만 적극과 소극이 만나고 반복과 반복이 만나서 결국은 믿음으로 통일이 된다. 갈수록 같은 주제로 마무리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처음은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지언정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게끔 하나님에게 정말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림을 말미암아 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된 언행의 주제는 자신의 성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기인식과 더불어 어디까지의 범위, 즉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히 표현하는 자기인식적 주제를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귀신 들린 여인의 어머니의 주된 감신사 혹은 주제는 딸의 고침, 즉 딸에게 들어온 귀신의 내쫓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간청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한결같으면서도 조금은 끈질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 주변 참모들이 끝까지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이끄는 것은 바로 하늘부터 내려받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각자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인식적 주제와 본문 당시 자신의 현실상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초반부에. 그럼에도 본문 같은 주제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점점 서로 간 통일된 사건의 핵심 주제로서 바로 인식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줄어들기 위해서 믿음이란 주제를 향해 하나가 통일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인 기도의 필요성도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바로 믿음이란 주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반되는 주제적 인식에서 각자 출발했지만 서로가 같은 주제로서 모여지는 통일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보내심의 범위와 귀신의 내쫓음이라는 각자의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공동의 주제로 발전하는 가정의 흐름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내용의 핵심이라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서로 간의 주제가 하나로 모여짐으로써 본문 후반에서는 주제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바로 간절한 믿음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딱 본문이 다가옵니다. 이는 곧 본문 후반부에 모여지는 공동의 주제적 반복을 통하여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청중에게, 독자에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님과 주제적으로 거리적 인식관이 가까워지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성령으로 연합된 자인데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복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기도에서 바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순발력이 너무나 잘 보이죠. 하지만 왜 그런지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냥 안 듣는 것처럼. 그럼에도 계속 간청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 핵심은 예수님을 내 뜻에 맞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더 뛰어넘어 예수님의 은혜 혹은 자비에 호소하는 나의 간절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내일 모레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간구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본문에서 청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속마음과 귀신 들린 딸과 어머니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충분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척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나병 환자와 가까이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이 배척당하는 상황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초점은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간청하는 그 기도자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 믿음이 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인정받게 하는 요인일까? 이 역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한 반복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이해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우리 편에서 말이죠.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그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에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구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방해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당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악한 귀신 역시 방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이라는 신분이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믿음의 방해 세력은 바로 나의 현실적인 상황을 비관하는 좌절감일 것입니다. 안 될 거야. 하나님께 다가가긴 하지만 안 될 거야.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인간적인 좌절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태도에 관심을 가할 수 있는 본문, 사실상 이방인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을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처음 태도를 통하여 배척의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배척을 통해 예수님에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징검다리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기도할 때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잘 봐야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자신의 장벽의 첫 번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열리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처음 배척의 예수님을 본 후 그냥 돌아갔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처음 믿음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을 처음에는 쫓았지만 나중에는 다 뒤돌아 도망가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기자 마태가 오늘 본문을 왜 기록하였을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는 예수님 쫓아가다가 나중에 뒤로 가는 사건이 많은 것을 마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가도 뒤로는 나중에는 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늘 본문같이 이방인처럼 끝까지 붙잡는 자가 있다.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는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갈등,
이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반복과 반복이 소극성과 적극성이 계속 만남으로써 나중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인 귀신을 쫓아낸 역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귀신 들린 딸처럼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잡은 사람,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처럼 우리 역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딸입니다. 영안이 닫힌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딸을 도와주었고, 딸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간절히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요청했다는 것. 이 믿음의 소유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등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간구하는 신앙의 정수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은 있지만 반복과 반복 가운데, 소극과 적극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란 주제로 하나가 되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다라는 이 승리의 본문, 오늘 안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인간의 편에선 간절함, 일관성 있는 기도, 태동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예수님께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기도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함과 일관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끕니다.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 너무나 오해했어요. 문화적인 차이, 율법의 차이를 너무 몰라서 그 가벼운 치료 행위에 말로 던진 선지자를 오해한 나머지 각오했지만 주변 참모들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 주변에서 우리 가족, 주변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예수님께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기도 제목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오해나 하고 문화적인 차이, 종교의 차이,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로 이들은 계속 방해만 받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자꾸 이방인으로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3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 도와줌으로 살 수 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쫓다가 뒤로 돌아선 경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보았고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도 보았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예수님이 꼭 아니더라도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하다 보니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냥 뒤돌아서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나만 장군 역시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할 때 요단강보다 더 나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다면서 분노하며 떠나고자 했을 때 주변 참모들이 말리면서 강권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나만 장군 들어갔다 나옴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나만 장군 공통점이 있다면 주변에서 간절하게 도와주었다.
나를 위해 은혜를 간절히 베풀어 달라고 하는 신앙과 함께 나의 딸, 곧 가족, 또 나만 장군 같은 경우 내 주변 사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의 진리 가운데 기독교는 1대1 신앙이면서도 정말 이 다자간에 하나님과 정말 옆에서 도와주는 그 신앙이기도 합니다. 1대1이면서도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간구 역시 큰 역사로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차이나 여러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옆에서 간구하겠습니다. 그분에게도 권면하고 예수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삶.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아만 장군의 경우도 이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간절함과 반복성과 나의 기도로 가족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로 내 주변 기도 제목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